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그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통칭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통칭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호칭이다. 이제 이런 것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어찌됐든 구체적으로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야훼라는 이름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의 어원을 잘 들어가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히브리라는 명칭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으로 통칭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소위 엘로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들 중에 제일 힘센 신, 이런 뜻인데 야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야훼를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히브리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인문학이랄까요? 그런 데서 이제 발견한 것에 의하면 기원전 19세기경에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샤슈라는 말인데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특이하게 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BC 13세기에 발견된 파라오 메르나탑 석탑이라는 곳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초토화되었고 그들의 자손은 없다. 이렇게 쓰였어요. 이 파라오 느껴지죠?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의 자손도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그 석탑에다 쓸 만큼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문명이 있던 애굽 땅에서 하층민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야훼의 뜻은 뭐냐? 어쩌면 새로운 신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신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막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 중에 이제 새롭게 출발한 그런 신이 아니라 개념 자체가 다른 신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왕실 중심으로 종교가 형성이 됩니다. 아세라 신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일들도 다 사실은 궁전에서 섬기던 종교의 중심이 궁전, 귀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야훼라고 하는 신은 특별하게 어떤 신이냐?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눈으로 보고 가슴 아파서 우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소위 상위 1%가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저 바닥에서 자기의 삶을 정말 비관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유일신 개념에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보는 유일한 신이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들의 아픔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야훼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다시 새로운 개념의 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겪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그 복잡한 와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관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관여하는 첫 번째가 뭐냐? 모세를 불러 올리시는 거죠. 왜 모세를 불러 오셨을까? 이게 귀족 이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 또 민수기를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느끼셨으므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원어로 혹은 영어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잘 해석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달에 들어오면서 작정하고 이제는 한글 안 보고 영어로만 좀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는데 제가 놀랬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신학교에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배웠어요. 배워서 한 거죠. 근데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가로 쳐놓고 바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그 언어에 쓰여져 있는 기본적인 의미조차도 잘 모르고 성경을 그냥 막.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성경을 순 한글만 가지고 막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해 보면 참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아주 무궁무진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아픔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문자적으로 한글로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어떤 일이 뒤에 밑에 깔려 있느냐,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파하셔서 모세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비탄에 빠져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려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도자들의 신이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는, 하늘에 떠 있는 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땅에 발을 붙이고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마치 공중에 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아주 가끔 봅니다. 자주 가끔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이 발에 땅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신조를 딸딸 외우고 그 신조 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선 자리를 인정하고 내가 그 선 자리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과 같이 교통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이고 같이 고민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장신구를 벗어버리도록 3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쉽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설명하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가리고 있던 것들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나를 벗는 거예요. 나를 벗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찬송을 부르기도 어렵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고 성경 나눈 것들을 다 묵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사는 5식구 중에 6식구 중에 강아지 하나 빼고는 다 신학교 다녔으니까 충분히 다 가능한 일이지.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런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안 될 때 막 그걸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묵상한 걸 나눠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이게 막 내가 부딪히니까 그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자꾸 하고 싶어져. 그런데 나누는 동안에 계속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해? 네가 그거 고백하고 네가 그거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야. 네가 그거 안 되는 거 주님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순종이고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목사라는 타이틀도 빼고 사모라는 타이틀도 빼고 전사라는 타이틀도 빼고 그냥 자연인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왕궁의 왕 앞에 나아갈 때 칼을 차고 나갑니까? 아니면 칼을 벗고 나가겠습니까? 가끔 영화에 보면 칼 차고 들어오는 용감한 무사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설정입니다. 칼은 못 차고 들어가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왕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만군의 왕 앞에서 나는 무장 해제하는 거야.
당신이 나의 생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나를 보호할 무기를 가지고, 나를 꾸밀 무기를 가지고, 나를 화려하게 치장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추장스러운 것, 장신구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하는 거와,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네, 다 아는 얘기죠. 친구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얘기하죠. 그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나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주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저는 이 안다라는 말, 야다라고,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을 굉장하게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제 핸드폰에도 보면 정말 친한 사람, 좀 그냥 이름 알고 몇 번 대화해 본 사람, 그냥 이름만 알고 뭐 아는 사람, 어디서 한번 세미나에서 한번 본 사람, 이렇게 한 6 정도 단계로 분류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을 남한테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제가 뭐 특별한 뭐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개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뭐야? B급이야? 이런 생각이 들까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와 가장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와 대화가 되고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분류하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되어,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구일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하십니까? 여러분들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잘 들어지십니까? 친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막 기도 생활을 막 의무적으로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기억하기에 횡성에서 목회 처음 초창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목회 스타일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교인들하고 잘 노는 스타일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잘 놀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특별한 아주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잘 놀죠. 잘 놉니다. 그리고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잘 이게 안 돼서 좀 저도 많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뭐라 그러시냐? 야, 너 니네 교인들하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왜 나하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억지로 오냐? 이렇게 부르지. 억지로 오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친구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친구다. 친구라는, 프렌드라고 하는 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너의 후원자다. 내가 너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다. 이런 것까지 있어요. 기업 물을 자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다. 생명력을 전해 줄 사람이다. 이 얘기까지 있어요. 그게 친구예요. 제가 요즘에 쓰는 말로 바꿔 쓰면 멘토라는 말로 씁니다. 멘토라는 말은, 우리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아주 디테일한 기준은 잘 없어요. 그죠? 예. 뭐 조금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은, 너희가 왼뺨을 맞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2대 맞았을 때는 어떻게 돼?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3대 맞았을 때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맞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사실은 신앙의 선배로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디테일한 것들을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눠주는 게 멘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이십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서적을 뒤지다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배재대학의 이름을 잘못해요. 홍익희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책 가운데 여러가 다 각설하고 책 가운데 이런 유대인들이 세계의 벤처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에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단결입니다. 근데 그 믿음과 단결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믿음과 단결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돈을 담보해주는 그런 일종의 은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자 내지 않고 내주는데 얼만큼까지 해주냐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번까지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예 그런 은행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창업하는 사람 중에 97%는 그런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97%는 다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투자자들의 투자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역시 이것도 한 번 망하면 끝내는 게 아니라 3번까지 도와준다. 근데 창업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2.6%래요. 2.6%. 거기에 근거해서 3번까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한번 사업했다가 망하면 다음에는 신용불량자 돼서 더 이상 일어날 기운이 없게 만드는데 자기들 민족끼리 도와주는. 더 놀라운 건 그 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업을 일으키면 그 사람에 필요한 인맥을 소개해주고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보내주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로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 혼자 나갔다. 못 걸어갑니다. 갈 수 없는 겁니다. 모세를 잘 따르는 사람들만 더불어 같이 갔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재미없어집니다. 40년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 세 번째,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겠다는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거죠. 어디로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사울과 다윗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사울과 다윗을 얘기하는 모티브 중에 이제 첫 번째 모티브가 이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그 모티브였는데 사울은 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중단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쫓아다닐 기운이 없는 거야. 자기도 없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뜻이 의롭지 않은 일은 점점 그 일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적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모든 것에 나오는 원칙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끝까지 사. 다윗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왕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성경에는 역대서에는 그 이유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심증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지금 내 눈앞에 왔어요. 이 사람을 죽였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왕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왕 되지 않아요. 좀 더 큰 것을 보는 거죠. 뭐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아마 사울 같으면 다윗을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단박에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무려 1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이 그 의로운 길을 18년 동안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400명이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일어서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이번 사순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회개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친구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행할 성찬식은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오늘 이 일을 기억해라. 그것은 지금도 혼란스럽고 지금도 어렵지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은 그런 약속의 증표로 성찬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